이 사르밧 과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이제 가뭄이 드니까 그가 마지막 떡을 먹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착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내가 떡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없지만은 이제 마지막 떡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떡을 만들어 죽기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참으로 인정사정 없는 말입니다.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떡을 가져오래요. 먼저 자기를 대접하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 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다. 그렇게 여기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환경대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어야 될 것이냐. 그때 참으로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을 발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언제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갈 때에 엘리야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안정을 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은요, 그 사태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풍랑이는 바닷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며 유령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몰래 쫓아서 이제 평안하게 함으로 그들이 갈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당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가는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해당장은 몹시 두려워서 어떡할 줄 모를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고 용기를 주어서 해당장을 데려가서 그 죽은 야르의 딸 12살 베개를 살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이 먹고 나머지로 엘리야에게 준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의 부모보다도 자기의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이 과부는 자기가 먼저 먹고 아들이 먼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떡을 담대하게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우선으로.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선으로 우리가 두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어떤 제자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좋아하지만은 내 친구, 친족들 먼저 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참으로 냉정한 것 같아도 옳은 말씀이고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이 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냐? 그래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의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칠칠절은 첫 이상을 드린 7칠은 49일에 지켜지기 때문에. 그러고 오순절은 성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절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 맥추절을 명하신 것은 6월절 다음 날 곡식의 첫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첫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즉 맥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49일 동안에 이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이 걷어들인 다음에 그 새 곡식을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떡 2개를 또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그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양식을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 77절 날 초실절에 떡 2덩이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양식을 해서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다음에 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내가 밭에 뿌린 열매 첫 것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농사 지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첫 양새끼와 첫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벨은 첫 양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으며, 가인은 아무 양식이나 그냥 되는 대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첫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11조, 이것은 우리들의 소산물, 오늘의 수입에서 첫 것을 떼어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보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장에는 우리가 11조를 잘하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첫 소산, 첫 것을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성경상에서 베드로의 이제 패를 빌리고 말씀을 전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니 베드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 했을 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르밧 과부에 먼저 그것을 내게 주어서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 가운데 그 통에 가루가 따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가뭄,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이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은 풍족하게 양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까지 먹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뒤 가리고 따지고 하지 말고
순종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갖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절망과 실망에서 축복으로, 소망으로 참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해 나가는데, 아니 갑자기 그 집 아들이 아프다고 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곤란한 일이겠습니다. 주의 종이 신방할 때도 신방하고 나서 들리는 소문이, 우리 목사님이 신방하고 가니까 우리 애가 감기 걸렸다가 낫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되더라. 그런 일이 들리면 좋은데, 목사님이 신방하고 갔더니 애가 감기 걸렸다. 뭐 싸우다가 터졌다. 뭐 그런 불행한 얘기만 들려면 주의 종의 가슴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더구나 한 집에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정에 아이가 병들어 죽었다니 엘리야 선지자님의 그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이를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찌해서 종이 이 집에 있는 동안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가정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죽었던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가짜로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심판하러 왔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살리고 나니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가정에 양식도 풍족하게 했지만은 죽은 아이도 살려서 행복하게 살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과 또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을 이미 이 구약에서 이루고 계시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행한 일을 많이 겪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동화작가 안드레스는 참으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고치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 나무집 빨래를 해주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눕힐 침대가 없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정도처럼 매일 술을 먹고 돌아와서 이 안데슨을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안데슨이 어디 조용한 곳이 없는가 하고 피한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다락방에 혼자 누워서 공상을 합니다.
그 상상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동화가 생각났는데 바로 이 안데슨이 지은 동화 가운데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니, 바보 한스, 하늘을 나는 가방 등등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령팔이 소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못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놀림을 받아서 미움을 받았는데 그것으로서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드레사는 참으로 불행한 환경을 가지고 왔었지만은 그는 그 불행한 환경을 불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서 이처럼 아름다운 동화를 만들어 세계 어른이나 어른들에게 훌륭한 교훈을 얻게 했던 겁니다. 우리들 자신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보리 밀을 거둬들였으니 감사하라. 근데 보리 밀이 아니라도 지금 이 위에 열거된 이 과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식 생각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끼니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금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그래도 양식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도 또 풍성하게 먹을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이 양식을 먹는데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개인뿐 아니라 우리 한 가정, 우리 한 집단,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식을 배물리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밥 한 끼를 잡술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들이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아합 시대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질 않아서 작물이 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구가 80억이라는데 80억이 전체가 먹고도 남는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농사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이처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것이 거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고 그것을 가꾸게 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고 추수하게 해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하며 먹는 우리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